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에 가득한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답답하고, 우리 가족들을 봐도 저 가족들 봐도 답답하고, 교회를 봐도 교회가 답답하고, 세상을 봐도 이 사회가 답답할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은 답답하면 우리 교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5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백운대 쪽을 쫙 보면 답답한 마음이 팍 트일러요. 저쪽 백운대에 한 3번을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못 올라가는데, 이 옥상에서 그 백운대 쪽을 이렇게 보면은 팍 트여 있는 그 뷰가 그냥 속이 그냥 푹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백운대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옥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참 좋겠다. 케이블카 안 되면은 집 라인으로 돼서 그 집 라인 한번 좀 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자신 때문에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갈급할 때는 서울 소교에 오면 그 답답함이 틀려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뷰 좋은 데서 보면은 마음은 또 생각은 좀 뻥 뚫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보면 또 뭐 내 마음은 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답답한 게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뭐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나라를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이 현실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좀 뚫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지만은 그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뻔한데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에 돌파하는 대안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사람들, 이 사회 가운데 뻥 막힌 것을 뻥 뚫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현실에 있는 모든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의 답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하신 온 인류의 온 세상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이 내 답답한 현실의 대안이에요.
또 하나, 그렇다면 내 가족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답답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는 내게 이 믿음이 복음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하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내가 이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데 내가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전파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의 전도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행정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거대한 건축물이었고 최초로 대리석으로, 전부 대리석으로 지은 최초의 건물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풍요의 여신입니다. 유방이 24개나 되어 있고 머리에는 바벨론 성의 형체를 가진 관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가슴 아래쪽에는 유명한 그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복을 많이 줄 것 같죠? 징그럽죠? 저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실제로 아데미에는, 이 에베소에는 해상도, 그 해변 도시고 또 교통의 요충지고, 그리고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또 행정적인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상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했고요. 또 도시가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들이 다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우상이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신전이 있는 이 도시이니까 그 신전 우상을 통하여서 마술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영업이 되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우상이 장걸하고 돈이 위세를 들치고 또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구가하고 있는 그곳에 생소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생각하면 답답한 일입니다. 갑갑하고 막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먹히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계속해서 비방하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설 사원에 가서, 교육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우리가 현실을 돌파하는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에베소 전도의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을 행하였느냐? 질병과 악기를 떠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12절 보실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서는 이 귀신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주술하고 마시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던 도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해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들이 마술과 주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뭔가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그 수건이나 또 바울이 이렇게 일할 때 입고 있던 이 앞치마나 그런 것들을 벗어놓고 어디에 딱다가 뜯어 놓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또 병이 걸린 사람한테 가져다 놓으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제가 안수를 하고, 우리가 주여 동성기도하고 명령을 해서 이렇게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세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접촉했던 그 옷자락 1001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놀라 자빠질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이야, 저 예수의 이름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이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흉내를 내느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은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서 이 7 아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게의 7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달라들어서 옷을 벗기고 유혈이 낭자하도록 두들겨 팹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귀신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기사도 보았지만 또 저도 많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 가운데 전보로 갔다가 무당한테 혼나가지고 온 사람들, 전보로 갔는데 군사가 왜 여기 와서 점을 봐? 그래서 돌아와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집사님이 왜 여기 와서 점을 봐? 하는 이야기. 군사님, 집사님만 있을까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무당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전보로 갔어.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개종을 해야 집안이 살 것 같다. 어디로 개종하냐?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요. 귀신도 알아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교회 나갈 때에 마치고 한 사람씩 다 테스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미테이션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맞느냐 이 말입니다. 흉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예배드리는 흉내를 내고, 크리스찬 흉내를 내고, 주일에면은 모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흉내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사탄이 봐도 세상이 봐도 저거 가짜다라고 알 만큼 흉내를 내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흉내내고 거짓, 그리고 모조로 신앙생활을 했던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이 에베소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나온 거죠.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마술과 주술이 흥행하는 그 도시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 거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보다, 모든 세력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의 권세와 악한 사탄 마귀와 우울과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현실에 답답한 것 때문에 스스로 묶여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 닫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매일 무섭다, 무서워 좀 물리치게 해주세요,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서는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지면은 난 우울해 울적해 하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내 감정에 자기 생각에 매여서 계속 그 수렁에 함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게 내 자신이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병을 그리고 악한 영들, 두려움의 세력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것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힘이 없는데 내가 안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선포할 때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였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했다고요? 저기에 보면 행한 일을 자박했어요.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면 쓰고 다 있죠. 가면서. 그런데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 흉내냈던,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냈던 스게바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이 뻗쩍 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내가 숨기고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던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감추려고 하죠. 왜 감춥니까? 죄를 지었고 왜 감추느냐고요. 감추는 것은 혼날까 봐서 감추고, 벌 받을까 봐서 감추고, 창피당할까 봐서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감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그 허물을 가리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실수, 내가 지은 허물 때문에 창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또 죄지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한 나를 덮으시고, 그런 나를 싸매시고,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죄책감에 빠져 있어. 늘 실수한 것 때문에 패배감에 젖어 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너 같은 게 넌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 봐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답답한 그 현실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점이 없이 그때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래요.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은밀한 죄 없습니까? 숨겨놓은 거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악안을 찾아내는 것을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실까요?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면 정말 지혜는 무엇일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은밀한 죄들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세요. 그것이 내가 그 죄를 이기고 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은 잘못이 있다면 서로 간에 고백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그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창피주고 우리를 무한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행벌을 치르셨기에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창피당하지 않고 무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디디고 당당하게 일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 책을 모았어. 이게 무슨 책이냐? 그들이 그 마술을 행하던 주문이 있는 책이,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과 같은 거고 기도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자기들의 수입의 대상이고 자기들의 생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은 5만이라고 한다면은 이 5만 드라크마, 5만 데나리온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5만 명의 일당이라고. 5만 명의 일당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50억이에요. 요즘 돈 일당이 비싼 사람 20만 원, 그러면은 100억입니다. 50억 원어치 여러분 내가 회개한 표시로서 불지를 수 있겠어요? 우리 50억 가지고 와서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우더라 이거예요. 그 책을 모아서 나는 이제 이 책과 상관없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태워 없애버렸어요. 전에 어떤 분 이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술 마시던 사람이 술도 끊고 그랬다면서 이제 신방하에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갔더니 이사 예배가 아니고 그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실에 보니까 장식장에 술병이 쫙 있는 거죠. 위스키, 보드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저거 왜 정리를 안 해요? 아까워서. 지금 누구를 줄까 생각하고. 자기도 안 먹는 술을 누구에게 왜 주려고? 그리고 그게 뭐가 아깝지? 여러분 위스키 한 병에 35억짜리가 2003년, 2023년도에 팔렸다고 그래요. 때리 부숴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깨뜨린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잘못을 토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살았던 구습을 불태우고 아깝지만은 아까워서 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산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습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들을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로서는 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이 내 삶의, 내 생계의 지지돌인데, 내 버팀목인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버팀목이 새로운 삶의 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끊어내고 나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을 청산할 때, 여러분의 속에 은밀한 죄악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약 40년이 지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트라이안이 그때 AD 이제 90년 후반부터 100년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 트라이안 때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아시아에 바울이 세운 그 설립한 교회들을 관장하고 있었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총리의 이름이 가이어스 플린이라고 하는 총리였는데, 이 총리가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연령층과 각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미 그와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미신은 단지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곳까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신은 압제하려면 압제할수록 믿는 사람들의 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힘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권력으로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까지 온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많은 핍박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동원하여 죽으려고 하였지만 또 살아나고 번져나가는 복음.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복음은 내 습관 하나도, 내 생각 하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내게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늘 한계 앞에 쩔쩔매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믿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게는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실제로 살지 않아요. 믿어요, 아멘해요, 감동받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감동과 그 믿음으로 아멘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면 박해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수갑이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감옥과 수갑 차이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두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는 바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큰 유익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자기의 아들을 바친 행함으로가 아니냐.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행함보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고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행함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라.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었어. 그 독자를 들었어. 근데 그 독자를 어떻게 들었지? 믿음으로 들었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믿음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사람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나요. 생각해보아라. 어떻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이 드린다고 들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에서 자기 죽을 줄 알고도 그 사람들을 정탐꾼을 숨겨두느냐? 미친 짓 아니냐? 그런데 그런 미친 짓과 같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식도 독자도 바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믿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를 성탐꾼을 숨겨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못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지 한 당도 못 나와주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너 그렇게 사느냐? 너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해?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현실이 없다. 아,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고 뭐 오만 가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야고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해?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정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때로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업어주시고 바람 날개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신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백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장로님의 간증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내가 무엇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해 보는 것. 믿는 바를 따라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험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던져진 풀무불에서, 그 던져진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뛰어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힘들다고 아이고 봐도 안 되겠구나, 이 에베소 털렸구나 하고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감옥에 갇힌다고, 맞는다고, 돌 맞는다고 그래서 접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할 때에, 전하는 곳에,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 이 시대에, 이 한국 사회에 누가 빛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빛입니다. 그 마지막 보루인 빛마저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빛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현실 사회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황무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꺼져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무당의 숫자만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무당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30만 명인데 종교 영주관들에 의하면 80만 명이 된다고요. 20년 전보다 4배가 급증했어요. 목사님들의 수는 겨우 3만 9천. 갈수록 무당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대안, 참된 희망의 소망의 돌파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 속에 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